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라는 제목으로 저희 학교 소개와 또 우리 주님의 말씀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가 8열 고등학교예요. 근데 처음에는요 이 용어가 굉장히 어색합니다. 조심스럽더라고요. 8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까 우리 그 권사님께서 기도하셨듯이 저희 학교는 그 독립운동으로 순국하신 8분의 우리 열사를 기리면서요 우리 이화 학원에 우리 이들과 함께 우리 그 설립한 지역 주민과 함께 설립한 그런 뜻깊은 학교입니다. 저희 학교는 전교생이 기숙사예요. 기숙사고요. 늘 이제 그 하루를 마감하면 그 사감 선생님 그리고 담당 선생님께서 점호를 하십니다. 뭐 군대처럼 뭐 하나 둘 셋 이렇게 점호하지는 않고요. 그냥 우리 친구가 있는지 없는지 이제 파악하고 어디 아픈 친구는 없는지 이거 파악하거든요. 근데 얼마 전이었는데 점호를 했는데 한 명이 사라진 거예요. 근데 저희 학교 이제 와 보시면 알겠지만 밤이 되면 별밖에 안 보입니다. 아주 컴컴하거든요. 근데 그 한 명이 이제 사라진 거죠. 학교에 있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없어요. 어떻게 된 거야? 선생님들이 서로 이제 막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찰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 학교에서 멀리 그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이제 발견이 된 거예요. 아주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 그리고 아주 생활도 잘하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점호를 안 받고 학교를 나간 거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학교에 부임하고 나서 이런 적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퇴근을 했다가 다시 학교로 왔어요. 그 친구가 가만히 앉아 있더라고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학교 생활 잘하거든요. 친구들이랑 농담도 너무 잘하고 그리고 뭐 아주 명석한 친구예요. 똑똑하고. 근데 왜 나갔냐는 거죠. 야, 왜 무슨 일이 있어서 나간 거야? 이거 물어본 거예요. 제가 가서 물어봤습니다. 야, 왜 나가니? 왜 힘들었어? 무슨 일이야? 했더니 이 친구 한마디가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뭔지 알아요? 외롭다는 겁니다. 너무 잘 지내는데, 너무 잘 웃는데, 너무 즐겁게 생활하는데 외롭대요. 그래서 학교의 마음을 나눌 친구가 없어서 너무 답답해서 나갔답니다. 그 친구에게 다그치고 싶지 않았어요. 아, 그러니? 마음으로 나도 외롭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으나 너무 외롭구나, 힘들구나. 그래서 다시 집으로 왔습니다. 여러분들 그 친구만의 이야기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외롭지 않으십니까? 저는 때로는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사람은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위로받지 못해서 불행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남성과 여성 중에 어떤 이들이 더 외로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성과 여성 중에 누가 더 외로울까요? 아마 남자들 아니겠습니까? 제가 가만히 이제 사역하면서 생각해 보는데 속회에서 이제 우리 여성분들 집사님들이 함께 나누면 막 나누다가 삶을 나누잖아요. 그러다가 어이구 우리 집사님 아들이 그랬어요? 어이구 남편이 그랬습니까? 하면서 막 울잖아요. 그러면 서로 위로받습니다. 막 두 손 잡고 아이고 어떻게 막 이렇게 위로받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위로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어색해요. 그래서 깊이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 끝나고 가시면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은 남편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잘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요, 우리가 때로는요 굉장히 외롭고 힘들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에게는 참된 치료자와 위로자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주님을 만나면요 우리의 삶에 변화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1899년 임진강변에 아주 악한 사람이 한 명 살고 있었습니다. 술 주정뱅이였고요, 도박꾼이었어요. 온갖 나쁜 일을 다 저지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자라온 환경이 그렇게 만들었겠죠. 그러니까 그 상처를 스스로 치유하기 위해서 사람을 괴롭히는 일을 선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권서인을 만났어요. 권서인은 무엇입니까? 쪽복음을 전해주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건서인을 통해서 쪼꼬금을 읽게 된 거예요. 그런데 웬일이야? 그 누구도 나의 상처와 아픔을 나눠주며 치료해주지 않았는데 그 쪽복음 가운데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나의 상처를 감싸주시며 나를 위해서 대속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은혜를 마음으로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제 삶이 변해요. 그래서 예전에 그 방탕했던 생활을 뒤로 하고 예수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서 바로 이곳에 여러분들 하나의 미랄이 되신 것이죠. 그분이 누구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덕수 전도사님이십니다. 여러분들 8렬의 법인 이화의 시작도 이와 같습니다. 1885년에 인천 제물포에 우리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들어오셨어요. 나이가 50이 넘으셨습니다. 그의 아들과 함께 들어오셨는데 너무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조선 말기 이 사회가 너무 상처와 아픔 투성이었던 거죠. 보니까 여성들과 어린 아이들과 노비들은 여전히 천박하게 쓰레기 취급을 당하면서 마음에 상처를 입고 있고, 양반들은 자신들의 어떤 기득권을 붙잡기 위해서 애쓰면서 그 자녀들은 나이가 10대, 12살, 13살이 됐는데 그때부터 도박을 하고 그리고 술에 쪄들어 비틀비틀 대는 모습을 보면서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너무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던 거예요. 교육해야겠다. 어떤 교육을 하느냐? 한국인을 더 나은 한국인으로, 완전 무결한 한국인으로 교육해야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스크랜턴 선교사님은요, 한국인을, 완전 무결한 한국인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셨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그 중심에는요, 그리스도의 교육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근대화 시작의 학교의 시작은요, 상처받은 사람들이 몰려왔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신앙으로, 인성으로 자라나도록 교육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화학당, 배제학당, 또 저 언더우드의 경신학당이 이렇게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희 학교가 감히 말씀드리면 저희 8렬 고등학교가 이 정신을 계승하고 구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저는 교육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여러분들 저희 학교 학생들은요, 상처가 많아요. 가정에 상처받은 학생들도 많고요, 친구들에게 상처받은 친구들도 너무 많고, 자라온 환경에 상처받은 친구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 친구들이 저희 학교 찾아와요.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여러분들 자녀들일지라도 상처 안 받은 학생들이 있겠습니까? 다 가면 쓰고 있는 거죠. 너무 힘들지만 그냥 그렇게 잘 지내는 척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학교를 지원하는 그 상처받은 친구들에게 저희는 답안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의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일까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 질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일까요? 이걸 다른 질문으로 변형시키면 어떻게 살아야 바른 삶을 사는 걸까요? 다시 좀 변형시켜 볼까요? 교육이란 무엇일까요? 이거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물어본 거죠. 그때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한다. 끝. 여러분들 주님의 교육입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은요, 이 교육을 우리 조선 땅에 구현하고자 애쓰셨고요, 저희 고등학교도 이 교육을 하기 위해서 온 선생님들이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신앙교육이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인성교육입니다. 그래서 잠시지만 저희 학교의 신앙교육과 인성교육을 좀 우리 존경하는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께 좀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우선 저희 학교 신앙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저희 학교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납니다. 그래서 신입생이 오면요, 모든 선생님들이 예배를 통해서 그 학생들을 축복해요. 졸업할 때는요, 부모님들에게 세족식을 하면서 함께 축복하며 그렇게 아이들을 졸업시킵니다. 여러분들 그 중에 저희 학교는요, 날마다 아침 기도회가 있습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정확한 시간이 되면요, 전교생
다 이 문화센터에 와서 예배를 드려요. 아침이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은 정신없는 그때 그냥 이 문화센터에 와서 저희 학교 안에 있는 이 문화센터에 와서 아침 기도를 다 같이 드리는 거예요. 어떨 것 같으세요? 많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또 의자도 푹신하거든요. 근데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조는 친구들이 별로 없습니다. 정말 없어요. 다 같이 찬양하고 그리고 제가 메시지 잠깐 전해주고 하루 결단하고 그리고 끝냅니다. 아이들이 졸기 전에 제가 끝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별로 졸지 않습니다. 저희 학교는요, 일주일에 한 번은요 수요 학생 예배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동아리를 만들어서 찬양팀도 이렇게 운영하고 그리고 친구들이 그 헌신 예배도 드리고 또 우리 선생님들이 신앙의 간증도 하면서 그러면서 외부에 있는 또 많은 우리 그 어르신 신앙의 선배님들이 오셔서 우리 예수님에 관련된 많은 말씀을 서로 나누십니다. 제가 자랑하고 싶은 것은 오시잖아요. 함께 예배 드리면요 꼭 이런 말씀 하세요. 아니 정규 우리 인가된 우리 학교인데 그런데 신앙교육을 이렇게 하는데 여기가 교회인지 학교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 말이 너무 좋습니다. 그런 학교 분위기예요. 저희 학교가 그런 학교 분위기입니다. 또한 절기 예배와 신앙 부흥회를 저희가 이제 늘 때에 따라서 하거든요. 이때는 교사와 학생들이 다 같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특별히 이번에는 고난 주간을 우리가 보냈는데 요한복음을 저녁에 우리 아이들이 통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진을 보시면 요한복음 통독을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냥 다 나오는 거예요. 다 나와서 앞에 있는 친구가 대독을 하고 학생들이 다 같이 쫓아서 우리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요한복음을 요번에 이제 끝냈는데요. 근데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저기 앞에 있는 한 친구가 모든 우리 학생들을 대신해서 이제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고 이제 기도회를 하고 이제 집에 가는 시간이 이제 기숙사로 가야 하는데 성경을 읽고 기도회 시간에 그렇게 우는 거예요. 그래서 야, 말씀이 역사했구나 저 친구에게. 그 저렇게 기도회 시간에 우는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끝나고 찾아갔어요. 그 말씀 가운데 어떻게 큰 은혜가 있었니? 했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을 잘 못 읽어서 너무너무 창피해서 계속 눈물이 나와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친구들은요 자율이에요. 자율인데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정말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간식을 진짜 많이 잘 주기 때문에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주거든요. 저희 학교는 CU가 없어요. 보시면요 그냥 캄캄해요. 아름다운 은하수가 흐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 간식에 목이 마른 거예요. 우리 마치 군대 가면 초코파이, 오리온 초코파이를 하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들 그 모습을 통해서 저는요 주님이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부활절도 굉장히 크게 행사하거든요. 부활절에는요 동네 어르신들을 저희가 다 찾아가요. 그래서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하면서 결한을 줘요. 근데 거기에는요 기독교 친구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타종교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그냥 이 마음으로 신나게 가서 결한 주고 그리고 예수 부활하셨어요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2019년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작년과 올해는 하지 못해서 개척교회 저희 지방 목사님 주변의 지방 목사님을 불러서 우리 말씀 집회를 하긴 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부활절 행사도 굉장히 의미 있게 합니다. 또한 우리 대강절, 좀 있으면 대강절 기간이잖아요. 우리 학생들의 이 성탄볼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거기에 쓰고 그리고 정성껏 그 자신들의 이 정성을 모아서 국제 실명보호단체인 비전케어에 올해로 7년째 계속해서 기부하고 있습니다. 결코 적은 돈이 아닌데요. 우리 학생들 또 타인을 위해서 섬겨야 되겠다는 마음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섬겨서 이들에게 보내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또 그것을 통해서 함께 인성을 나누는 이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는 성부 영신 예배 드려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직접 다 기도 카드를 쓰고 그리고 제가 함께 축복기도 하고 그렇게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이 외에도 정말 많은 신앙교육을 우리 하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처음에는요 믿음이 깊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문화에 젖어들고 있다라는 거죠. 젖어들다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세례받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초대 한국교회에 쌀교인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쌀 교인이 참 교인이 됐다.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정말 우리 할머님 시대에 너무나 가난하고 배가 고를 때 교회에서 밥을 준다, 쌀을 준다 하니까 찾아간 거예요. 밥 먹으러 갔다가 그 목사님의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인이 된 거죠. 저희는요, 이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확 바뀌지 않을지라도 우리 학생들이 조금씩 이 기독교 문화에 적고 나서 그래서 정말로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면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일은 없으리라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제가 가능하게 하지 않습니다. 여기 앞에 함께 찬양하신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가능하게 이루어집니다. 저는요, 여기 선생님들이 계셔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쪽은 쳐다보지 않겠습니다. 저희 선생님들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왜냐면 이분들은요, 4시 반에 퇴근하셔야 돼요. 하루 저희 학교 이제 수업이 끝나면 집에를 안 가십니다. 9시까지 아이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하세요. 누가 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냥 모여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엄청 긴 시간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학교의 신앙교육입니다. 저는요, 그 어떤 곳보다 저희 8열 고등학교가 우리 하나님의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아주 귀한 학교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인성교육이라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잘못 얘기했네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교육이라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인성교육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저희는 인성교육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래서요, 저희 교육은요, 특성화된 대안 교육이에요. 그래서 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문제 없도록 최소화하고 학생들이 모두 협력해서 상생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산악기행입니다. 백두대간을 종주해요. 3박 4일 동안 아이들이 걷습니다. 정말 걷습니다. 하루에 8시간, 좀 늦으면 10시간씩 걷습니다. 우리 아이들 힘들겠죠? 선생님들이 더 힘듭니다. 선생님들이 엄청 힘들어요. 근데 아이들 함께 걷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빠져나갈 수 없어요. 저 아파요, 힘들어요, 이런 거 안 돼요. 왜일까요? 교과목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해야 합니다. 무조건. 처음에는 너무 힘들고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요, 아이들이 발걸음을 마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덧 저희 산악등반이 교과목이 끝나는 거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통학기행. 이것도 저희 학교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인데요, 역사와 문화, 종교를 아우르는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탐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선생님들은요, 기사 노릇만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앞에서 기사예요. 뒤에서 어디 갑시다. 알겠습니다 하면서 가는 거죠.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으로 우리 아이들이 직접 통합 기행을 합니다. 또 하나는 1인 1학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통해서 이 악기 수업은 많이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누구든지 우리 학교에 오면요, 자신이 원하는 학교를 불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또 그 무엇보다 하나는 텃밭 가꾸기가 있어요. 텃밭 가꾸기. 저희 학교의 중요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입니다. 학생들이요, 매주 월요일 2시간씩 무조건 나와서 텃밭을 가꿔야 돼요. 여러분들 텃밭 가꾸기 해보셨습니까? 상추도 길러서 따고, 토마토도 이렇게 조금 해서 따고, 가지도 몇 대 심고, 이런 거 아닙니다. 1000평이 되는 이 땅에다가 우리 아이들이요, 보는 것처럼 벼를 직접 심습니다. 그리고 고추도 하고요, 그리고 아로니아도 직접 수확을 해서 즙을 만들어서 식초도 발효시켜서 짜고, 이런 일들을 우리 아이들이 다 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요, 너무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가장 힘든 게 무엇이냐? 텃밭 가꾸기라는 거죠. 너무 힘든답니다. 저도 너무 힘들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얘들 처음 삽을 잡아봅니다. 그래서 1학년 때 삽을 처음 잡아보고 어떻게 이걸 푸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3학년이 되면요, 3년 동안 매번 지속하면요, 너무 잘해요. 군대 가도 될 만큼 너무 잘합니다. 지금 3학년 친구들이 1학년 친구들보다 적거든요. 그런데 3학년 친구들이 1학년 친구들보다 훨씬 빠르게 합니다. 근데 이것이 저희의 교육이에요. 무엇이냐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인내도 배우고요, 함께하는 교육을 배웁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제 나중에 졸업할 때 자소서 이런 것을 쓰는데 텃밭 가꾸기 이야기를 꼭 해요. 왜냐하면 힘든 만큼 굉장히 많은 깨달음이 있었다라는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요 수확물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수확물은 어떻게 하느냐? 저희 학교의 또 자랑인 자갈자갈 사회적 협동조합이 또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 모든 금액은요 이쪽으로 들어와서 다시 학생들에게 이 복지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 주민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뭐 공연도 하고, 그리고 식사도 대접하고, 김장도 나눠서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에게 직접 그 금액으로 자신들이 농사를 져서 번 금액으로 또 만들어서 그들을 베푸는 거죠. 너무 아름다운 구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늘 김장도 하고 어르신들도 섬기고, 또 이번 10월 말이면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 불러 모아서 저희가 함께 식사도 대접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인성교육이에요. 저희는요 인성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한 축은요 신앙교육이고요, 한 축은 인성교육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 거죠. 이것이 저희 학교의 전부입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대학은요? 공부 안 합니까? 대학 가야 되잖아요 라고 얘기하죠. 우리 학생들 수준에 맞춰서, 성적 등급에 맞춰서 대학교 잘 갑니다. 그냥 80% 정도는요 자신이 원하는 대학, 너무 높지 않다면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가게 돼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공부를 정말 잘하고 싶은데, 그래서 높은 등급을 받고 싶은데, 그런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저희 학교 오면요 높은 등급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분위기가 막 공부 열심히 해서 1등급, 2등급 받아야겠다 이런 분위기 아니거든요.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섞여서 공동체 생활하는 이런 분위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 학교는요 그런 마음으로 오는 친구들은요 별로 받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학교에 철학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학생들은 별로 환영하지 않아요. 저희 학교에 신앙을 함께하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리스도의 정신을 통해서 세상에 나가서 기독 시민이 되는 그 정신 하나를 바라보며 저희가 교육합니다. 말씀을 좀 결론 짓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과가 끝나고 9시가 되면요 제가 이제 학년 담임 선생님과 함께 기숙사 신방을 밤 9시에 이제 가요. 그러면 제가 늘 갖고 가는 것이 오뚜기 피자 2판, 냉동 피자 2판이랑 코카콜라 하나를 갖고 갑니다. 이거 갖고 이제 아이들에게 기숙사로 신방 가는 거예요. 그럼 애들은 너무 좋아하죠. 그럴 때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콜라는 마셔도 목이 마르다. 이 이야기 늘 합니다. 콜라는요 목마를 때 마시면요 더 목마르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사마리아 여인,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들 이 여인은요 제가 볼 때 너무 많은 콜라를 마셨어요. 무엇이냐면, 콜라는 달콤하잖아요. 자극적이고. 그래서 그것을 계속 자신의 목마름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더 목마를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여인의 사정입니다. 이때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 콜라에 진리 없다. 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이 생수, 바로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콜라 같은 것에 우리가 눈을 열지 마시고 영원한 진리가 되시며 우리의 치유자가 되시고 그리고 위로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그 생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학교는요 하나님이 보내신 학생들을 신앙교육과 인성교육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사명을 붙잡고 기도하며 섬기는 학교입니다. 여러분들 무엇보다 기도를 요청하기는 저희 학교 우리 학생들이, 저희 교육에 필요한 학생들이 꼭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등급을 바라보며 또 어떤 세상의 어떤 그런 것들을 바라보며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위로가 필요하고 그리고 치유받아야 할 그런 친구들이 와서 함께 나누며 그들에게 신앙을 이야기하고 함께 인성을 교육하며 그렇게 졸업하는 이런 친구들이 많이 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22학년도 8열고등학교 이제 신입생을 모집하는데, 우리 귀하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러한 우리 친구들을 소개하기를 원하신다면 저희 학교에 꼭 보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저희 학교에 좀 놀러 오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홍천 내촌에 있는 그 학교인데요, 너무 아름답고요. 오실 때 그냥 오지 마시고
부활절에는 계란도 좀 갖고 오시고 추수감사절에는 떡도 좀 해갖고 오셔서 저희 학생들 등 한 번만 이렇게 두드려 주시면 그러면 저희 선생님도 힘이 날 것 같고 또 우리 귀한 사역이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무엇보다 저희 춘천중앙교회 저희 기도의 어머니가 되기를 감히 부탁드립니다. 저희 학교 강원도 유일의 감리교 우리 미션 스쿨인데요. 날마다 우리 함께 기도로 중보로 이렇게 섬겨주시면 또 저희도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다음 세대를 일으켜 세우는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가장 좋은 치료자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부활의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시며 어느 순간 가운데서도 우리가 다음 세대를 향한 기도와 그 열정을 잊지 않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이 귀한 교회와 우리 귀한 학교 위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